90일 성경 통독 제24일차 사무엘하 1에서 12장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계관.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후 7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통치를 하였고 그 후 33년 가까이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이후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또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죄와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내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와 다윗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 후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을 당하고 또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적인 성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하에 있던 업적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다윗의 과오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하였고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 해설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퍼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11지파의 정권을 북쪽 마하나임에 세웁니다. 정확하게는 10지파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여호수아에 보면은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위치하는데 동쪽과 북쪽에 위치하는데 유다 지파 아래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정확하게 유다를 따랐다는 기록은 없지만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유다와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의 마하나임에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시므온이 이렇게 유다 지파를 도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 지파만의 정권이었지만 시므온 지파도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남북이 분열된 채 시간이 흐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북쪽의 11지파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0지파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던 이스봇 왕과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북쪽 왕국의 실제 권력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북쪽의 모든 실권을 넘겨주겠다고 헤브론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을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돌아가던 길에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한을 갚으러 온 요압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남북 간의 통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 왕이 아니라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죽인 것으로 알고 다윗은 통합을 이루게 되며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사무엘하는 마침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왕을 요청해서 왕을 세우죠. 왕을 세우지만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사무엘 하는 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하지 않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했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전투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은 어디 땅입니까?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수아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그 소식을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피 울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사울을 죽였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다윗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위를 폐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무엘상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그 왕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통치를 받는 왕을 통해서 사무엘하 2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7세에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 37세, 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어서 또 기름 부음을 17세에 30세에 37살에 세 번을 받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매장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들을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잖아요.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러면 이스보셋 2년 동안 마하나임에서 북쪽을 통치합니다. 마하나임에서 통치하고 그러면은 약간 5년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5년간의 차이가 왜 날까? 다윗의 7년 반의 통치와 비교할 때 5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5년간의 차이는 아마도 이스보셋이 사울의 죽음 직후에 왕위를 바로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지금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인 권위는 아브넬이 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이스보셋이 꾸짖었습니다. 아브넬의 반역 행위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싸우게 되고 아브넬은 분에 못 이겨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거래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의 군대의 지휘관이자 북부 연합군의 사령관인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에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인 자신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도록 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이을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로서 본인이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까지 이제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왕위를 이을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해서 사실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줌을 주었죠. 다른 사람 아내로 보내졌는데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넬과의 협상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얘기가 들으면 북쪽에 있는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정치적으로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했고 또 자신이 이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통합 이스라엘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슬퍼함으로써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서 이 통합 이스라엘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이스보셋이 살해됩니다.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살해했어요. 왜 살해했습니까? 이미 힘의 축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아브넬까지 죽자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의 칭찬을 받고 다윗의 행정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다윗은 절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또는 자기 생각대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도 죽이지 않았고 또 이스보셋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적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위를 통합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을 제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섭리로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7장 해설, 다윗의 통일 왕국과 하나님의 언약. 다윗은 이제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12지파를 온전히 통일하고 특정 지파를 선호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립적인 수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약간 그 북지파 북쪽과 남쪽에 경계선, 베냐민 지파가 경계에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당시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써 북과 남의 경계선 상에 있어서 남쪽 편만을 든다 혹은 북쪽 편만을 든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립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지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곳의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공격해서 정복했고, 그곳은 다윗성이 되었고 후에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윗성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시온산성이요.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게 하죠. 예.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법궤는 출애굽 시절 광야 진해 정중앙에 위치한 성막의 지성소,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법궤는 곳에 있었고,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백성을 신앙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였고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었는데, 그때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사람이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우사는 그 율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3개월간 법궤 옮기는 것을 중지하고 이제 율법의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깨닫고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핫 자손에게 법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서 춤을 춥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고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사 7장이 매우 중요한데 7장을 한번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우리가 통일성으로 다양성보다 통일성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신학적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 통일성으로 볼 때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그 축에서 사무엘하 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회를 모실 수 있는 항구적인 건물을 예루살렘에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못하게 한 이유가 그가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 짓는 것을 사실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왕상 5장 3절과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가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다윗이 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집은 영원한 왕조를 뜻합니다. 즉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통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영원히 견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에게서 영원한 왕이 나게 하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미칠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의 복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을 멸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에덴 언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할 수 있는 사탄과 인류가 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15장 12절 21절 17장 1절 14절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고 신의 산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순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 계보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으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3절 2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 너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구속의 은혜가 인류 가운데 있어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구속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게 하겠다. 예,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미 땅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겠다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모든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겠다. 큰 민족 그 복을 받겠다는 내용이 이제 다윗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역할이죠. 중보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 인류,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집을 건축하죠. 여호와의 집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까. 다윗 후손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해서 나중에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에 다윗의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한 사무엘의 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아람 족속까지, 그리고 블레셋 족속까지, 아말렉 족속도, 이 모든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즉 동서남북의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신 것,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다윗 정복 전쟁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했고 여호와는 그를 계속 높이시고 블레셋, 모압, 소바 왕 하다데셀, 아람, 에돔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외국의 권세들에게 조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고, 다윗의 통치가 보여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무엘하 9장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과 언약적 신의를 끊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 은혜를 베풀고 보살펴줌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은 시바가 누구죠? 사울의 종인데 시바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함으로써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지켰다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기록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아버지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 평화를 연장하기 위해서 한우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우는 군사 고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사신들의 수염 절반을 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냈는데, 볼기가 엉덩이잖아요. 엉덩이하고 그 허리 사이까지, 그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그들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줍니다. 다윗은 수치를 받은 사신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여 두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보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람의 네 성읍에 용병을 모집합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모집하죠.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를 격퇴하면서 그 아람 군대와 이 암몬 족속과의 동맹이 깨지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암몬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한 그 내용의 시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궁전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아래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불러오게 하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밧세바는 임신 소식을 알렸고, 다윗은 다급한 나머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으로 불려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해서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에 의한 임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신인 우리아는 다들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쉴 수 없다고 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고 맙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아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인간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의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모두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랍바 전투에 요압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전투를 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그녀와 성관계를 맺게 되는데, 다윗은 가늠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해서 자신의 불륜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아니하고 병사들과 함께 지내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요압에게 지시를 내어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반복해서 여호와는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아래로 던지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10절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게 사무엘 상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내용입니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인데,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서 강제로 양을 빼앗았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은 부자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그 비유 속에 있는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에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집과 아내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첫 번째,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다윗의 암논 큰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압살롬과의 반역해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며 백주의 타인이 다윗의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들과 백주 데낫에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또한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 이 일 후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 집을 향한 영원한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밧세바 다윗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구속의 은혜는 참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도 죄인이었고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이거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까지 마쳤습니다.